오늘은 아벨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되시기 축원합니다. 2019년도도 이제 다 갔습니다. 3일이 지나면 이제 2020년도가 되겠습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빠른 세월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고와 슬픔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3절에서 7절은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고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강물은 어디에서든지 흐르든지 다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도서는 결론을 냅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흘러가는구나. 인생이 강에 흐르듯이 흐르며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로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면서 솔로몬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4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관을 만들어 그 가운데 과복을 심고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의 물을 주게 하여 못을 팠고 남녀노비를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해서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내가 소와 양떼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궁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와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 허무한 인생을 살면서 그런 육신적인 쾌락을 누리며 세상적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보니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일들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솔로몬의 인생, 짧은 인생, 허무한 인생. 이 속에서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육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우상 숭배자에 가까웠습니다.
많은 처첩들을 두었다 했습니다. 그들이 오면서 하나의 우상식을 들고 왔습니다. 수많은 우상을 둘 데가 없어 성전 앞마당까지 우상을 두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신당을 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죄도 짓고 육신적으로도 많은 죄를 짓고 있는 솔로몬.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솔로몬에게는 관대하신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왕들 같으면 이 정도로 살았으면 당장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무슨 병이라도 낫게 하시고 전쟁을 통해서 패하기도 하시고 여러 징계를 줄 텐데 하나님은 왜 솔로몬이 그렇게 인생 막장 드라마로 살고 엉망진창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렇게 관용을 베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했을까요? 차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의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은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고 기도하며 살았고 예배하며 살았던 다윗은 하나님의 꼭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맞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시면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4절에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아버지 믿음을 보아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솔로몬의 생전에는 내가 그를 건들지 않겠다. 그 나라를 빼앗지 않겠다. 그의 재물을 빼앗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에 따라 솔로몬은 정말 인생을 잘못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비교적 하나님이 그렇게 관대하시게 대우하는 것을 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솔로몬, 그는요, 인생을 그렇게 막 살았고 잘못 살아도요, 그래도 솔로몬에게 한 가지 참 잘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큰 크레딧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그 예배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1,000번제, 동물 1,000마리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값으로 매기면 이 1,000마리는 도대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값을 계산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엄청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이상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최상으로 드렸고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을 드렸고 내 마음을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내 자신, 내 마음,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래요. 내 소원을 이야기하라 이겁니다. 이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왕이 되어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지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너를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느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이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자, 보세요. 솔로몬이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전부를 드린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요. 내 평생이라고 그랬어요. 내 평생에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부귀의 영광, 너보다 누릴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단단하게 약속하셨어요. 바로 예배 한번 잘 드린 거예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솔로몬이 훗날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장면이 한 가지 더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행할 때 하나님이 그 축복을 해주셨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63절에서 6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러므로 왕과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구별하여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 앞 놋제단이 작음으로 소제와 소제물과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 드린 그 번제, 소제, 화목제물의 기름이 이 놋제단이 작아서 다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내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그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으므로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두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인생을 그렇게 잘 살지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를 보면
정말 막 사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도 살았고 세상을 쫓아 살았고 영적으로도 그렇게 특이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관대하세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아버지의 믿음과 그리고 솔로몬이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어요. 한 번 예배를 드릴 때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기의 마음,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에게 축복을 하셨는데요. 그가 인생을 막 살아도요,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배가 그의 받침돌이 되어서 그 평생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벨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평생 양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하나 드린 것,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요, 그를 의롭다 하시고요, 최초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의로운 사람으로 인도하시고, 그의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느냐를 오늘 보여준 귀한 인물입니다. 아벨이 누굽니까? 아벨은요, 아담의 둘째 아들이 되겠습니다. 아벨의 뜻은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이름입니다. 헤벨. 이것은 수증기가 증발하다라는 뜻입니다. 수증기가 증발하다라는 하발이라는 단어가 유래가 돼서 마침내 아벨이 되었는데, 이 아벨의 뜻은 수증기가 증발할 듯이 그 이름의 뜻은 아침 이슬이요, 안개요. 그리고 오늘 솔로몬이 헛되두라고 말하는 헛되다, 그게 헤벨이라는 이름입니다. 헤레벨, 헤벨, 헛되다. 그러니까 아벨의 이름의 뜻은 이슬이요, 안개요, 헛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의 아버지 아담이 이런 이름을 지었을 때는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인생의 많은 것을 경험하고 나서 바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이런 이름을 줬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지금 내 현실을 생각합니다. 내 현실은 아담이 어떤 현실이었을까요? 수고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월을 아담이 살면서 옛날 좋았던 과거를 추억합니다. 옛날 좋았던 시절, 에덴 동산에서 살던 그 시절, 에덴 동산에서 살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축복을 받고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왜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죄를 졌을까? 내가 왜 불순종을 했을까? 그러냐, 후회 반 아쉬움 반이에요. 그 결과 나에게 다가온 것이 이 현실의 이 수고와 아픔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아담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아담이 첫아들 가인을 낳게 됩니다. 내가 득남하였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득남했다 하면서 그 이름을 가인으로 졌는데, 가인의 이름은 뜻은 빌드업, 세우다. 세우다. 획득하다, 얻다라는 뜻입니다. 자, 아담은 그 행복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험한 광야와 같은 세상에 나오면서 절망을 했을 것입니다. 땀을 흘리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하는 상황 가운데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으니까, 자, 우리가 이럴 수만 없다. 우리 한번 다시 시작해야 된다. 우리 밭을 한번 다시 일구자. 열심히 살면 잘 될 거야. 그래, 우리 아들도 낳았으니까 한번 우리 잘 살아보자. 그래서 이름을 긍정적인 이름 가인이라고 진 거예요. 세우자. 그래, 세워보자. 다시 얻어보자. 이름을 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계획을 가지고 인간적인 열심을 갖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인생은 땅을 펴고 땅을 폈지만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점점 늙어지고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수고로운 것.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없는 인생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고 노력하고 힘들게 내가 벌어도 역시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수고하고 병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벗어날 수 없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자는 이런 인생, 이런 인생은 헛된 거구나. 이슬과 같은 것이구나. 안개와 같은 것이구나. 그는 세월이 가면서 깨달았어요. 이 깨달으면서 둘째 아들 딱 낳았을 때, 그래, 아벨이라 하자. 인생은 그런 거야. 인생은 안개와 같은 거야. 인생은 아침 이슬과 같은 거야. 허무한 거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이런 거야. 하면서 아벨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아벨은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의 이름과 같이 살았어요. 그의 이름과 같이 비교적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안개와 같이 사라졌고요. 이슬과 같이 사라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예배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창세기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인류의 첫 순교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 하나님의 사람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이슬과 같이, 이 세상에서는 이슬과 같이, 안개와 같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그 속에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은 그 속에서 그가 남긴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본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의 삶은요, 지금까지 살아서 숨쉬고 그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아직도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4장 2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랬습니다. 형과 아우가 서로 직업이 다릅니다. 형은 농사를 했고 아우는 목축을 했습니다. 서로 직업이 달라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그 둘은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한 사람은 믿음의 길, 한 사람은 세상의 길, 한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 한 사람은 하나님께 멀리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어떤 사람은 점점 세상으로 멀리 하나님을 멀리 떨어서 세상으로 갑니다. 믿음을 멀리 하면서 세상에 빠집니다. 한 사람은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더욱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바로 세월이 지나면서 두 사람이 가는 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제물은 받고 어떤 제물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가인의 제물은 아벨의 제물은 받았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제물에 문제가 있다. 이거 양을 드렸으니 이거는 정말 정성스럽게 한 거고 훗날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건 농사를 졌으니 이거는 뭐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죠. 왜? 농사하는 자가 양으로 드릴 수 없고 목축하는 자가 농사물로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농산물로 드렸는지 양으로 드렸는지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건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재물의 그 종류는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드리는 것뿐이죠. 내가 양을 드리려고 하면은 바꿔서 도둑질해서 드릴 수 없잖아요. 내 거 있는 것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재물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무슨 문제가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재물은 받고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둔 기준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 아벨과 그 제물. 창세기 4장 5절은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제물 앞에 먼저 사람이 나옵니다. 제물 앞에 먼저 아벨이 나오고 제물 앞에 가인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왜 제물 앞에 사람이 먼저 나올까요?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물을 드리는 자는 자신이 먼저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가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지 아니하고 제물을 드리면은 이 제물은 진정한 제물이 아닙니다. 드리는 자가 먼저 제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늘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예, 너의 몸을 제물로 드려라. 너희가 영적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제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야 돼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재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은요, 희생입니다. 재물은 헌신입니다. 여러분, 재물 드리는 가인은요, 희생과 헌신이 없었습니다. 아벨은요, 재물을 드리면서 희생과 헌신이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재물을 드리는 이 사람, 자기 자신이 재물이 됐는데 이 재물을 든 사람이 재물을 드릴 때 그 재물에 자기의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재물이 됐을 때 그 재물에 대하여 그 재물이 그 사람에게 표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재물을 드렸습니까?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양의 첫 새끼. 자기 자신의 재물이 된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는데 첫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첫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첫 태생도 하나님의 것이요, 농산물의 첫 이삭도 하나님의 것이요, 사람의 첫 장자도 하나님의 것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드릴 때도 첫 이삭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벨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아벨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면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왜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만드시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내 인생조차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로드십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벨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죽는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제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아벨이 갖고 있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 이 모든 양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 드립니다. 첫 것을 드리면서 내 인생도 드립니다. 내 삶도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믿음의 표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 또 주시고 왕위까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무엇이기에 이러면서 주께서 받은 것을 주께서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온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왜? 왕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내 모든 인생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벨은 바로 하나님 앞에 다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는 하나님에게 받은 것을 들것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었더니 성경은 그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의로 여기심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의가 무슨 의십니까?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성경의 의는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내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렸더니, 이것이 하나님은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의로 적여주신 거예요. 반면 가인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가인은 자기 의로 살았습니다. 가인은 자기 것을 주장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가인은 땅에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그랬습니다. 첫 이삭이 아닙니다. 그냥 땅의 소산입니다. 대충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땀 흘려서 이렇게 내가 농사에 하나님께 내가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예요. 내 거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 안 받으세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왜 안 받으세요?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왜? 내 거는 안 받는다. 내 거는 안 받아. 나는 내 거만 받는다 이 말입니다. 나는 내 거만 받는다. 바로 아벨은 이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첫 새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래 그건 내 거다 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나 첫 것을 안 드린 아벨은, 가인은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이건 네 거야. 네 거야, 네 거. 나는 그거 안 받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건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이에요. 네? 결론을 맺습니다. 솔로몬은요, 인생을 잘 살지 못했습니다.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은 쾌락적이요, 육신적이요, 영적으로도 그렇게 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의 생전에는 내가 그를 건들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에게도 잘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전심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 과분하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놋재단이 기름을 용납하지 못할 정도로 풍성하게 넘치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솔로몬도 감사 제물의 기름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저 동물 껍데기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귀한 기름, 이 기름까지 다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그 기름까지. 예? 바로 전부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전부 내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드린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관대하게 보시고 솔로몬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아벨도 인생을 그렇게 멋있게 살지는 못했어요. 그저 비교적 짧은 인생, 안개와 같이 살고 이슬과 같이 살고
그리고 사람이 보기에 헛되이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보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준 것입니다. 이 믿음을 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두고서 아벨의 그 믿음과 아벨의 그 제사와 아벨의 그 순수함을 오늘 이 시대까지 하나님은 칭송하면서 우리에게 귀감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잠깐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그리고 강간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연수는 신속히 가버립니다. 짧은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인생 속에 위대한 영원한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큰 평생의 축복과 은혜의 그런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